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빛비침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어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실을 믿어야 될 터인데 그게 없으면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생활의 삶에서 바울은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요. 바울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세요? 내가 비천에 처하는 부에던 처하는 이것을 주님이 나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 실제적인 관계 속에 체험적인 삶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땠습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비추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가 영적인 지각과 깨달음을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땠어요? 나 자신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때 나 자신을 볼 때 뭘 깨닫게 됩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내 자신이 무능력한가? 아주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가?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능력으로 네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네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가 뭘 깨닫게요? 내가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악할 뿐이구나. 나는 부정할 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 자신이 악하다는 거, 정말로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본성이 그렇게 부편자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착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진실한 자가 되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의 생명 부활의 신앙 안에서 내가 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착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거 피곤한 일이죠. 피곤한 일 아닙니까? 내가 근거되고 주체가 되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주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는 거 다른 거 아는 게 없어. 내가 얼마만큼 악한 건가?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가? 내 자신은 뭔가 그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상당히 똑똑한 잘난 줄 알아. 내가 사니까 내가 잘난 줄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보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아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흙으로 빚어가시고요. 거기다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모르고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요. 실은 그 백석대학교 모든 학생들 입학식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이걸 하는데 이걸 줘. 그래 이걸 주기로 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한 3일 저녁을 설교를 한 거예요. 3일 저녁. 꿈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으로 성령으로 그 심령이 이루어질 때 각 사람은 생각나는 것은 악한 뿐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심령에 심겨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요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도 바울은요, 요즘 시대에 보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오늘 아침에 보면 말씀, 금수저란 말이에요. 그 사람 가말렐 문화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그 지성인이란 말이에요. 벤자민 집하고 바로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바로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그게 열성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을 따르는 제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의 개수를 알고 나서 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준 거예요, 인격으로. 만나가지고 오는 이 사람이요, 그냥 꼬꾸라져 버려서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식음전폐가 3일간 금식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만드냐, 장님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장님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주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에다 안수해 주라 그런 게, 아나니아가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지금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라. 그래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해 주고 나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비늘을 걷어버려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누구에 미친 줄 아세요? 예수님께 미쳤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제 말했는데, 자, 그런 사람이 육신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자기에게 속한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못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그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이 내게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 행해지죠. 원칙은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디레님 속에서 순종합니까?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뭅니다. 머문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같이 머문다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이 머무는 것만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능력이 내 안에 소멸된 것만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 사람 있잖아. 안 나타나. 근데 내 안에 능력이 머무는 것만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새벽예배 철야 기도할 때, 새벽예배 기도할 때, 한양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온몸을 내가 두들겨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하느냐? 그 능력이 내 몸에 임하는 걸 느껴. 내가 내 몸을 그렇게 해요. 그래, 내 몸 피곤하다, 어디가 아프다. 그럼 내가 그 능력을 내가 안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행하시고 나타나는데 내 안에 권능이 머무러진 것만큼, 내 안에 머무는 능력만큼 그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완전히 메인 자입니다. 붙잡힌 자로서 바로 어땠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함은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잖아.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오게 돼. 그게 능력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깊은 뜻은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여기서 궁핍과 육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니. 로마는요, 우리하고 달라요. 로마는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봐야 돼. 물질로, 음식으로 돌봐.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라든가 이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누가 돌볼 사람이 물질이 없으니까 돌볼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던 겁니다. 그때에 바로 여기서 빌립 교회에서 성경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들을 바로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로마로 보내니까 거기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구나.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나를 생각했구나. 그래서 싹이 나는구나.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그것에서 기뻐하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여기서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야죠.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편으로 보낼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이처럼 기뻐하는 것을 그가 단지 궁핍한 상태에서 바로 도움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자, 어떤 집사 하나가, 권사 하나가, 성도 하나 구제금을, 성경금을 보냈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은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그 보낸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로 해서 기뻐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 자체로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바로 그 사람, 그 성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배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자,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물질적인 선물로 인해서 자신이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것은 오해에 막기 위해서 궁핍함으로 만 것이 아니라는 명시적으로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11절에 그런 거예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바울은 물질적 선물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으므로 그런 거죠. 자족하는 것을 배웠으므로 경제적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경제적으로 사건 문제가 어렵습니까? 내 마음의 심령에 그게 어렵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삶에 어떤 환란이 어려운 공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심령의 문제겠죠. 내가 주님 관계에 대한 믿음의 문제겠죠. 그 믿음은 뭐라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뭐가 좋아지면 그걸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환경과 여건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그걸로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죠. 그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그런 믿음, 은혜가 있게, 이걸 모든 것을 우리는 뭐겠어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이 자족하는 배웠으므로 경제적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1절 후반절로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배웠다. 누구로부터 배웠겠어요?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배웠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나도 마찬가지. 누가 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비밀을 알게 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고 깨닫고 배우게 한 거예요. 내가 하늘의 모든 비밀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배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해줘야지 깨닫고 믿어지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감사하면서도 자신의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형편은 상태나 상황 등을 자신이 둘러싼 모든 환경을 말하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떠세요? 여러분 상태가, 상황이 어떠세요? 자,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안다는, 내 안에 능력이 있기에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 그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그랬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믿음 안에 순종만 하고 감사만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러분이 알게 돼 있어. 알게 된다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려고 예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에 언제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노니가 나옵니다. 배웠노니. 자, 11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행동에서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알고 깨닫고 있구나, 이걸 느끼지 않으세요? 여기서 습득하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미 이를 체득하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배우고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서는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 새 언약 안에서는 사람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죠.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로 인해서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어떤 환경이요, 그걸로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내 자신이 이렇게 들여지고 받쳐지고 붙잡혀야 되지. 거기에 영향을 받아보세요. 말 한마디 말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한번 그런 상황에 처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예?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뭐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어. 모든 어떤 사건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극복할 능력, 지혜가 없어.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환경과 여건이, 어떤 한란이,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생명의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들의 자족은 비천하든 풍부하듯 그 환경이 연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일체 비결 주님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거세요. 12절 거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공피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 능력이 있기에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 능력,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일이, 그래,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주어진 사명에 여러분은 올인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느냐,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그게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한테 뭘, 능력을 입어야겠죠. 지혜를, 능력을 얻어야 되겠죠.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 자신을 볼 때 똑같더라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볼 때는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목사는 뭘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나는 그래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 말씀, 주님,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각신명에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궁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던 벌밭이 있잖아요. 그런 심령의 밭에서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내가 세워지지 못하고 이걸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알아. 내 상태를 알아. 아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비추심이 역사 가운데 그걸 알시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지. 그 상태는 나를 보지 못해. 성령 안에서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상태를.
자, 바울은 앞절에서 자신의 처한 어떤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하여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물건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혹은 주님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뭘 기도합니까? 저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알아요. 저는 왜 아느냐? 처음에 내가 첫 심령, 첫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그 초심을 일치 좀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초심.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님을 첫사랑. 여러분 이성 간의 첫사랑이 아주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루에 몇 번도 합니다. 잠잘 때도 하고 눈 뜰 때도 하고 기도할 때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나를 그런 심령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니까. 왜 그걸 안 좋아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엘산과 온 유대와 사람은 내 증인되라 이겁니다. 말씀의 복음의 증인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거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 이거 무슨 말이야? 나는 안 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너는 순종만 해라. 그래 주님이 허락했으니까 주님이 허락했습니다. 이제 주님 9월 14일 날 백석대학교 모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모든 학생들 모아놓고 일붕회를 하는데 내가 그걸 강사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저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를 여러분 젊은 애들 얼마나 이 젊은 애들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오래돼서 말씀을 전해도 상관없이 앉아있잖아요. 여기에 상관없이 앉아있어. 앉아서 엉뚱한 짓거리는 하고 있고. 이걸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또 좋은 회사 거기 학교 가는데 장학금 100만 원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 100만 원. 내가 그래서 어제 서기 목사한테 아니 다른 데는 강사가 설교로 가는데 설교하면 강사는 사례비를 주는데 여기는 내가 돈을 주고 가서 강사를 하는구나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서기 목사가 목사님 우리 노예에서 그 백석대학교에 가서 일 강사를 한다는 게 우리 노예 영광 아닙니까? 맞다. 그 청년들이 하나님이 구원만 받으려 1억인들 그 돈이 왜 아깝겠느냐. 1억이라는 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 새 생명의 믿음만 갖는다면 1억도 아깝지 않다. 난 여러분이 그래. 여러분은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내가 있는 돈 다 없어도 헌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원만 받고 하나님 만나준다면 나가 있는 돈 다 줄 거고 다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구원만 시켜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돈은 아니잖아요. 돈은 아니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다 내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더욱더 어떤 자가 되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 비워진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나를 부정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바로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중심이 들여져야지.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능력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능력이 부어졌는데 능력을 소멸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게 능력 부어준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고 행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행해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어린애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역사가 일으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그냥 단순히 그것만 보지 마세요. 이 요셉에게는요, 그 모든 가정이 위기예요, 위기. 위기라고. 노예로 팔려갔으면 사람 편 위기 아닙니까? 근데 그 애가 그 속에서도 당당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행할 수 있는 건 그의 환경과 여건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애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다른 데 있는가? 그런데 더 큰 길을 열어주잖아요. 더 큰 일을 맡겨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임을 밝히는데, 비록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에 적응해 나간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가능했음을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걸 극복하고 내가 이길 수 있었을까? 배후에서 나와 함께 주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구나, 감당할 수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능력을 주다, 원기를 돋구다, 활기를 불러일으키다 등의 강한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예수의 권능적인 활동을 가리킬 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분의 나타남의 역사 활동 속에서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권능의 능력의 역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능력이죠. 그 능력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타나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능력이 왜 안 나? 결국은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죄를 깨닫겠냐, 그걸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느냐, 내가 믿음을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내 안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성도의 가장 큰 축복, 그게 성화죠. 그래서 여기서 능력 주신 자는 말이에요.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안에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안에서. 주는 자 안에서. 안에라는 뜻을 갖는데, 이것은 여기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비로소 능력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든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밖에 버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생명의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한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비로소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면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딱 알아.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만 많이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능력 받을 사람 보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한다든가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만 묵상하고 상고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 보세요. 이것은 훈련이죠.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 계속 반복적인 거죠. 반복적인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연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이 찌꺼기를 제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를 않고 실력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는 해야지. 그래야 실력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달음이 없고 무슨 내 안에 능력이 부어지고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고 은혜가 주어짐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하나님 일을 해요. 주님만이라는 뜻과 더불어 주님을 통해서란 역으로 주님 밖에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좀 내고 싶지 않으세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을 가지다, 위력을 발휘하다,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뭐예요?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항상 그러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과거, 미래, 현재까지도 현재, 미래까지 계속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은. 이례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 한, 주님 안에 있는 한. 근데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 이런 믿음을 좀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야 돼요. 욕심이. 내가 그 주님을 좀 만나야겠다. 그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예?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라든가 아주 탁월한 군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아주 탁월한 많습니다. 근데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그 사람 키가 한 3m 이상이 됩니다. 나와서 소리를 꽤 길으니까 그 소리에 질려가지고 다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17살 먹은 다윗이 말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에 당당히 물매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나간 거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로 기쁨으로 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족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는 약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는 것을 체험했으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그로 심지어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할 때도 쌓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사명 초과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 않는 내가 왜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랬잖아요. 전에 청계산에서 기도를 혼자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청계산의 모든 귀신들이 나를 짓누른다고. 짓누르니까 사방 우격삼을 당하는 거죠. 짓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목에서 소리도 안 나고 이 몸에 아무 힘을 수 없는 아주 그냥 그런 상태에서 엎어져 있는 거죠. 엎어져 있어.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게 열려야 돼. 실제로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차라 두루두루 다닌다. 이 사실이 현실로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임금놀이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셔서 세상 속에 구별된 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세상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행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존할 수가 있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 어떤 형편이든지 바울은 여기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모든 형편 가운데서 찾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던 그 능력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는 모르지만서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무학여고, 거기가 성수대교 건너서 무학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고생들 17명이가 죽었어. 믿음의 딸이 있었어. 믿음의 어머니는 그걸 보고 울지 통곡하지도 않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셔서 이 딸을 데려갔구나. 오히려 거기서 감사를 하면서 주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능력을 살 수 있는 거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능력 안에 붙잡혀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못 살아. 여러분이 여기서 장수 비결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장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만 해보세요. 여러분 명대로 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명대로 못 살아. 일찍 죽어. 일찍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일찍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는,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성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지혜와 바로 용기가 힘의 원천이라는 거죠. 성도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와 자신이 함께 연합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으로써 성도는 얻어서 하여금 절대적인 됨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뭐든 갈 수 있다. 한번 계속 고백해 보세요. 해보시라고 이런 것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뭐든 갈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한번 그런 것을 내가 계속 고백하고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고백 선포 통해서 여러분 자식들 보고 주변으로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얘 생각에 붙잡히지만 말씀에 붙잡혀서 아 주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구나. 내게 능력 주셨구나.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안 돼.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바꾸세요, 바꾸세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거든, 내 자녀가 살거든. 그렇잖아요. 내게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내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주님이 내 남편을 살릴 거 아니에요? 내 아내를 살릴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살릴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을 살릴 거 아닙니까?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해지고 증거되고 나타내야죠. 우리 신앙은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의 행위예요. 우리는 뭐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경외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돼야죠. 더 깨있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성령의 능력한테 통찰해서 바라볼 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무지한 건가?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 내 주님은 어떠세요? 현재 일을, 현재 지금 일을 100년 후의 일이 현재로 알고 계셔. 100년 후의 일을 현재로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분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란 말이 그거예요. 처음이요, 끝이에요. 우리는 그때 가봐야 아는 사건이지만 주님은 현재 일이 100년 후의 일을 현재로 역사하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지각이 열고 지각이 있고 깨달음이 주어지면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선을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기도를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능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돼서 영광이 되고 열매 맺기를 주의는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